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지금까지 저는 오전에 설교할 때 이제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간 가운데 저희 교회에게 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묻고 주제와 제목과 본문을 여쭙고 이렇게 한 주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 목포의 교회를 세우며 있어서 주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주일날 설교할 때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매주 한 주제에 따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의 각 권씩 한 권 한 권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더 내 거로 더 소화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유익이 더 오래 남고 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 오늘서부터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여쭸어요. 지금까지 이제 됐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 뭐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바울 서신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바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바울 서신 14권이 있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말씀을 보는데 빌립보서 말씀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잠시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먼저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으뜸가는 도시가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되는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 루디아 들어보셨어요?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녀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처음 얻게 된 첫 열매예요, 이 루디아 가정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행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점치는 영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점치는 영이에요. 아주 이 점치는 영이 하는 이 소녀 안에 점치는 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 마귀의 영입니다. 이 점치는 영이 점을 치면 쪽집게예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그래서 이 점치는 영이 들린 이 소녀를 통해서 그의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혼이 불쌍하잖아요. 사도를 봤을 때. 그 소녀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 점치는 영을 그 소녀에게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돈 벌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 점치는 영이 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일행을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를 이제 치리자에게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빌립보 감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젠 끝났구나 이런 게 아니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뻐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감수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은 달려 열려져 있으니까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서 놀란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는 직무유기로 잠을 잤으니 이제 난 끝났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빌립보 간수가 생각할 때 자신이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간수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뭔가를 행해야 하는 뭔가를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를 지켜야 하는 주의성수를 하고 헌금을 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목마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지에. 예,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즉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구원받았는데 밤에 즉시 침례 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 루디아와 그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받았더니 바로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자마자 즉시 침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즉시입니다. 즉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던 게 확실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침례 안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즉시 침례를 줍니다. 뭐 몇 개월 학습 세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즉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지금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와 그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지금 침례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그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 이 두 가정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이 정기적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는 어떤 건물을 얻고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가정교회지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는 침례교회였을까요? 아니면은 장로교회였을까요? 감리교회였을까요? 성결교회였을까요? 오순절교회였을까요? 그냥 교회? 그냥 교회도 아마 교단 침례교회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이제 침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뭘 받았어요?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장로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중세 암흑시 카톨릭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들이 생긴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그 위에 생긴 거지. 처음에 생겼던 성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생긴 교회들은 다 침례교회들이었습니다. 다 침례교회예요. 제가 와서 여기 와서 장로교회 안 하는 거예요. 침례교회 하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 장로교회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침례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침례교회도 그 교단이 있는 그런 침례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없는, 교단이 있다라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 교회들 중에서 대표되는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을 형성하잖아요. 그 교단의 결정에 따라 그 밑에 있는 산하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교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단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우린 독립입니다. 국가로부터 우린 독립입니다. 이게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독립 침례교회들이었어요.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교단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독립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이렇게 독립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에베소에도 독립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뭐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어디든 다 독립 침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들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장로교 간판부터 떼야 돼요. 장로교, 감리교 간판부터 떼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독립침례교회였기 때문에 교단이 없는 독립침례교회 교단을 다 떼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루디아 가정과 또 이 빌립보 간수와 빌립보 간수 가정, 이 독립 침례 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 침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2차 전도 여행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서 또 교회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베레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또 독립 침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청원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감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근데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서신. 그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이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일까요? 14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14권이에요.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4권 썼으면 이 권수로만 치자면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물론 분량은 적지만 이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그 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쓴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4권의 옥중서신을 썼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데, 이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가 AD 한 52년경입니다. AD 52년경에 세워졌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AD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 AD 62년쯤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4권의 옥중서신은 AD 62년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핵심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주를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기쁨.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는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휴거돼서 하늘에 가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보상이 있습니다. 이때 나는 기뻐하겠다 라는 그 기쁨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예.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래요? 영으로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영으로 경배하라. 거듭난 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가 기쁨이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항상 어떻게 하래요? 예, 주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희죽희죽 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가운데 내 상관과 상관없이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 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때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내주고 간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 그러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결박들이 풀리는,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된 놀라운 것들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외적인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4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두셨는데 어디에 기쁨을 두셨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쁨을 두셨는데 이 기쁨은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재산이 불어날 때 그 얻게 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속에 눈물은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지금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자신과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어떤 것 말고요. 진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진짜 나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또 다르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종의 개념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당시에 이 종의 개념은 주인이 뭐를 말하든지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심지어 이 주인이 종의 생명까지도 자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 뭐든지 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 주께서 원하시면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저희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종이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순교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결코 누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누구만 기쁘게 해드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좁은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정말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을 이름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화형을 당해도 그렇게 죽었다고 기쁨으로
주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해도 그게 싫다 이거예요. 빨리 내가 이 장막, 난 빨리 떠나서 난 주님께 가보는 게 내 영광이고 기쁨이지 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자면 누가 먼저 등장해요? 예, 성도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이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예, 목사나 집사들이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예, 그때 너희는, 지금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와 가깝게 된 거예요. 얼마만큼 가깝게 됐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만큼 그리스도와 가깝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로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때에 그의 말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더니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을 셀 때 몇 명 이렇게 세잖아요. 명 이렇게 몇 명이라 세는데 성경에서 사람을 셀 때 혼으로 셉니다. 혼. 사람은 전적으로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몇 혼으로 셉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이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대요?
더해지니라.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회원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회원으로 더해지려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새신자 등록카드 이렇게 쓰면은 그냥 구원 받았는지 침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 회원으로 등록해 주는, 이거 아닙니다. 예, 교회 회원이 된 건, 영어로 회원이라는 말은 멤버예요. 이 한 지역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 멤버로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멤버를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지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멤버를 지체. 왜냐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는 왜 지체라고 말하면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 많은 구원받은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럼 이 지체, 멤버, 회원이 되려면 조건은 뭐냐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회원으로, 지체로 더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 같은 거 갔을 때 아까 루디아와 그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와 빌립보 간수 속한 사람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침례받고. 아직 목사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지체. 내가 곧 교회는 아니고 요즘 잘못 알고 있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왜 교회 안 가냐. 내가 뭐 교회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예요. 예,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야 이렇게 교회인 것인데,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두 가정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아직 감독도 없고요,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지만 교회예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서 사도 바울이 62년쯤에 편지를 썼더니, 옥중서신 썼잖아요. 썼더니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0년이 지났더니 감독들이 생긴 거예요. 그 집사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침례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없고 감독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만 성도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건 성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 가장 육신적인 교회, 그러면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가장 육신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형제를 막 법정에 고소하고 막 미워하고 질서 없고 막 그 아버지 아내를 막 간음하고 음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들이 있었던 육신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가 육신적인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이면 그게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아시죠?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 가득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었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이 가득한 교회. 이거 뭐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형제사랑,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가 그 교회의 어떠함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성도들을 어떻게 잘 말씀을 양육하는 목자와 집사의 이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대표성이 자기가 자기 영적인 상태를 돌볼 줄 알고 내가 믿음에 서서 굳게 싸우고 쓰러지지 않고 다른 형제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교회의 직분은 지금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교회 직분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독, 그 다음에 집사.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권사님 보신 적 있어요? 권사님? 권사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뭐 학교에 오래 다니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조금 지났더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집사하고 막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집사를 하기 그러니까 권사님 이렇게 높여주느라고 만든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교회에 무슨 권사 없어요. 예, 감독과 집사로 이렇게 두 가지 직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독, 이제 집사가 있는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막 세우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서 여자의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는 어떠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오직 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가 잘 이렇게 먼저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뭐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간증해서도 안 된다, 찬양해서도 안 된다, 뭐 인사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요? 예, 감독이 목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지금 누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이 아니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건데 감독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감독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좀 영적인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감독은 한 아내, 두 아내 두면 안 돼요. 두 집 살림하면 이거 자격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요건도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내 입술과 눈과 손을 내주면 안 돼요, 술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뭐가 돼요? 남편이 되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 집사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이 말씀을 무시하는지. 교회가 말씀을 무시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실행하고 있어요. 여자 집사들 많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쨌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감독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장로 들어보셨죠? 목사 들어보셨죠? 서로 다른 세 사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일까요? 감독, 장로, 목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성경은 한 사람을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에 누굴 불렀어요?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불렀으니까 장로들이 와야 되잖아요. 장로들이 와야 되는데 누가 왔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이 교회 장로들을 불렀더니 장로들이 왔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장로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장로들을 그들의 뭐로 삼으셨대요? 감독자로 삼으셨다.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서 장로가 곧 감독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곧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대요? 먹이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 양들을 먹이게 하셨대요. 뭘로 먹여요? 말씀의 꼴로 먹이는 겁니다. 이 먹이는 일을 하는,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또 목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먹이는 일을 하는 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 그러면 장로를 불렀는데 너희는 감독자요 라고 감독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하는 주된 역할은 양들을 먹이는 거다. 그럼 목자다. 이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에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하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 역시 장로요 이렇게. 베드로가 장로예요 아니에요? 장로예요. 성경에 나 역시 장로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장로 그러면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베드로가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장로, 성경에서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감독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감독, 장로가 하는 역할은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즉 목자,
목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성경에 매우 기초적인 이게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 교회의 모습이 가장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제 각 도시에서 누구를 임명한대요? 장로들을. 성도만 있으면 끝이 아니고 장로들을 임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을 누구라고 봤냐면 7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똑같죠. 그 다음에 7절에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라고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받아요? 감독은 이라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곧 감독이다. 동일한 인물이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거다. 목자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한다. 목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준비한 말씀은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로, 더러는 누구예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도는 사라졌어요. 대언자도 성경이 완성되면 사라졌어요. 복음 전도자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목사 겸 교사, 목사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주셨어요. 주신 목적은 뭐냐면 12절입니다. 여기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목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고 목사를 교회 안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이룩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준비되게 예비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려면은 첫 번째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교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교리는 진리입니다. 교리는 진리예요. 그럼 어떤 각 교단들마다 장로교, 감리교 교리들이 달라요. 그 중에 하나 교리가 마르면 하나 교리가 진리면 나머지 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가 없어요. 교리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교리를. 그러면 책망받죠. 그리고 바로 잡히죠. 바로 잡힌 상태에서 의로 교육받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말씀을 첫 번째로 교리를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면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서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섬길 수 있게 해줘야 이 땅에서 섬기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 심판에서 보상이 많은 거예요. 섬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섬길 수 있게. 그랬을 때
어쨌든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뛰어넘고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돌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우자 으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대요. 그럼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섬겼냐 그렇지 않았냐 다 각자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신실한 청지기가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로 그대로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이단이라 듣든 뭐라고 하든 저는 그 어떠한 대가를 심지어 내 재산을 노략당하고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복종하며 그렇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 반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